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사이판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을 때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뭔가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좋은 곳을 찾으면 좋지만 하필이면 이럴 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한반도의 사이비 종교가 탄생한 것은 대략 1910년쯤으로 잡습니다. 백백교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모습을 한 가짜 종교, 이단 사이비가 등장한 것은 1917년쯤으로 잡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재림 예수다 하면서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이단 사이비 종교가 한 120에서 130개는 된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희 사이판에서는 다는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되는 골자 이단 사이비들만 모아서 한번 여러분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이른바 썸머 스페셜입니다. 한국의 주요 이단 사이비들을 요 3번에 걸친 강좌를 들으시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단 계보도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정도교라는 걸 만든 1917년에 정도교를 만든 이순화 여사인데 여성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순화 여사? 예. 가끔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한반도의 이단 사이비 종교사를 뒤지면 잘 안 나오는데 독립운동사를 뒤지다 보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역사적 기록을 찾아왔습니다. 1870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남 거창. 18살에 시집을 갔고요. 그런데 바로 1911년에 집이 만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심하게 앓고 있는데 기도하고 안수하다 보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해서 쭉 혼자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 당시는 성경책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책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선교사나 그냥 한 권 갖고 있을 정도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죠. 그때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의타주의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순화 여사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성모 마리아가 돼서 재림 예수를 쑥 낳아버리면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고 또 여기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라는 자기의 꿈도 실현이 되는 거고 해서 이걸 엮어가지고 1924년에 신의 계시를 확실하게 받았다면서 계룡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한반도 조선 땅에서 재림예수 구세주가 태어나고 조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일본 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에 바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옥고를 치르시고 거기서 고문도 당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감옥에 오래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정도 감옥살이를 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나오고요. 이순화 여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되는데 남방여왕. 좋습니다. 남방여왕은 뭐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 할 때 시바 여왕이죠. 그런데 한자로는 남방여왕. 그런데 이게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남방여왕이 등장하는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마태복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니까 예수를 시기하던 무리들이 예수한테 증표를 보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걸 증표를 보여 자꾸 증표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아프리카에서 믿음을 갈구하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여왕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믿음을 본받아 봐라. 세상 끝날에 남방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세상 심판하는데 써먹을 새로운 브랜드로 남방여왕이 지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남방여왕에 대한 기록은 정말 없습니다. 1920년대 이순화 여사보다 한 5, 6년 뒤에 등장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한반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명조차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실명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아무튼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여왕님이 계셨네요. 여왕님이 계시죠. 예. 나중에 가면 여호와 부인파도 나오고 합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여왕으로 끝이 납니다. 그다음 요 자리 영원한 복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예. 한해녹 선지자. 이분은 그래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사셨고 한국 현대 사회까지 쭉 이어지시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순화 여사보다 한 15년, 17년 뒤에 태어나신 분인데 한 1887년으로 됐군요. 평안남도 출생입니다. 평안남도 출생. 그런데 23살에 일본에게 나라를 이제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니까 가족들이 역시 다 흩어지는데 이 양반은 중국 상해로 갑니다. 중국 상해로 가는데 상해로 가서 다 기억나시죠? 임시정부가 거기 있었던 거. 그래서 독립군에 합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이 양반은 좀 특이한 게 지식인으로서도 뛰어났지만 직통계시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일본은 이런 식으로 멸망할 거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은 산업화가 잘 돼가지고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지만 결국 쫄딱 망하게 될 거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승전국이긴 합니다만 쫄딱 망하긴 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거다. 이런 계시를 매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나중에 그 계시를 다 모은 책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괜찮은 분인데 워낙 뭐라 할까요? 직통 계시에 의해서 자기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매일 받아서 여러분한테 전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단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지목을 됩니다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책을 남기신 한해녹 선지자라고 불러야 되나? 에녹하면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습관이 있어서 한해녹 선생. 나중에는 장로교 장로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치셨습니다. 직통계시의 원조시네요. 원조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한반도 이단 사이비 기독교의 상당히 맹주격인 성주교의 김성도 여사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도 여사는 조미듬 기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토종 이단의 원조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설명해 주셨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조금 미비했고요. 성주교 김성도 권사 이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기독교 이단 사이비 계보에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82년생으로 나와 있고요. 이때 당시는 좀 결혼들을 일찍 하지 않습니까? 일찍 하는데 만 17세의 나이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집살이를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왔는데 예수를 믿고 그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923년에 입신을 해서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만났다라고 이제 그런 신비 현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교리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의 뿌리가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된 음란이다라는 것.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리적 맥락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했다. 그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실패한 메시아론을 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재림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다. 성경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육신으로 오시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인의 몸으로 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재림주님이 오시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살펴볼 모든 이단 사이비의 그 교리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김성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새 주파라는 별칭이 붙은 거는
김성도 여사가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인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숨지면서 자식들에게 너희 어머니가 새로 오신 주님이시다. 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주파라는 이름이 덜컥 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주파를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총독부에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등록할 때 이름을 쓴 게 이제 바로 성주교라고 해서 이제 성주교 세주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요분. 네.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의 어머니죠. 예. 어머니 외할머니가 다 여기에 있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김성도 권사의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저 통일교로 많이 그렇죠. 유입이 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주교와 그 당시에 쌍벽을 이뤘던 원산 예수교회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잘하시니까 착착 갖다 붙여주시니까 되게 편합니다. 예. 유명한 원산 감리교회의 신도였다고 알려져 있죠. 예. 제가 부족한 거는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27년경에 입신의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했는데 이 유명화라고 하는 인물에서 이제 제일 도드라진 특징은 칠림이라고 하니까 칠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직접 활동하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유명한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칠림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이걸 이유신이라는 여자를 이제 동원해서 자기 신복 남성과 함께 신이 자기한테 내리는 그 광경, 자기가 신 내림을 누구한테 이렇게 퍼부어주는 광경 같은 걸 연출을 하죠. 드라마로 연출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걸 둘을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강신극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합니다만 신이 내리는 그 장면 같은 걸 갖다가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장사가 사기 치듯이 가끔 그렇게 해갖고 예수가 자기한테 임했고 예수가 자기한테 임하는 강신극 같은 걸 갖다 연출해서 연극으로 꾸미면서 사람들을 꼬드겼다라고 했고 문제가 되죠. 뭐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쭉 새로운 이단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냐면 평양에서는 30일간 강신극을 했다 그래요. 이게 자기 수하에 이제 미리 짠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자기가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강신극을 벌려서 어떤 예언을 하는 거죠. 기록에 보면은 석양을 차지할 대성자 너는 이름을 광제로 해서 나와라.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대낮을 차지할 대성자 광진이를 낳아라. 뭐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너는 세상을 다스릴 아들을 둘을 낳는다. 뭐 어떻게 낳는다 이러면서 계속 강신극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해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런 직통계시와 친림을 주장하던 이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원산 신학사의 백남주라고 합니다. 김 백남주는 원산에 있으면서 유명화 씨로부터 친림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님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고요. 한편으로는 김성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성도와 손을 잡고 평북 철산 지역에서 세주교회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주의 역할을 하면서요. 새벽 2시, 3시가 되면 여자 신학생들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근데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주교회에서 백남주에게서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신학생 중 한 명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행위가 뭐냐면 자기와 결혼했던 부인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명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명하셨다. 이 얘기를 하자 부인은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남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40일 금식을 하다가 사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서 여자 신학생과 결혼을 해요. 재혼. 예, 그렇죠. 재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애가 태어나는데
부인이 9월에 돌아가셨으면 11월에 여자 신학생과의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사이비적 행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백남주를 떠나는데 이 백남주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 자리에 김백문이라고 하는 한국 이단사의 효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단 교리들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 기자님이 김성도의 교리들을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독특한 교리들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이 아니라 사탄이 하와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성적 모티브로 풀어가는 효시인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을 김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1940년대부터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유명한 책을 한 권 써요. 기독교 근본 진리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한 800페이지가 넘는 한자와 한문이 막 혼용이 된 국한문이 혼용이 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 현대 이단들의 모든 교리들이 집대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시대론도 여기에 등장을 하고요. 성경을 문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비유로 봐야 된다라는 교리도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도가 주장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성적 타락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아주 굉장히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김백문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의 후계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신모 씨라고 이스라엘 수도원을 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후계자가 돼서 이 사람의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한다든가 성서신학 그리고 이런 책들을 판매하면서 후계자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 새 예루살렘 순례단인데요. 황국주가 주장한 건 피가름보다 아주 원초적입니다. 목가름이라고 합니다. 목가름. 이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이 떼어져 나가고 예수의 목이 자기 목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에 피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투석이 됐다라고 하면서 목가름 교리를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요. 예수의 목이 붙었으니까 이 사람의 외모도 굉장히 예수님과 비슷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굉장히 장발로 기르고 수염도 깎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예수의 행세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도 예수의 사진 같은 게 어디 그림 같은 게 나돌았나 보죠. 그러니까 머리 기르고 여기 수염 기르고 하는 산신령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황국주와 이제 김성도 등의 영향을 받은 정득은 씨인데요. 정득은 씨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나이로 따지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1897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수도원을 찾아가 가지고요. 김백문 여기에 영향을 받은 시점이 약 1946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거의 50살이죠. 예, 5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주장했던 것은 인류 최초의 죄는 천사장 루시퍼와 하와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발전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피가름 교리를 이 사람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현대판 이단들이 신흥 종교가 처음 자리를 잡을 땐 사회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자리를 잡고 나선 꼭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한국 사회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득은 씨도 그런 피가름 교리를 주장했지만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사회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 정득은을 설명하려면 옆에 살짝 따라붙는 분이 계신데 여기가 이제 저쪽에 있는 박태영 선생님이십니다. 위에. 여호와 부인파라는 걸 이제 결성하신 분입니다. 근데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록을 찾다 보면 이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통일교에 다 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의 문선명 선생이 이제 여기서부터 받은 것 중에 아까 정 기자도 설명한
이 혈통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네. 나중에 혈통 복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탄과 성적 잠깐 간통이 있었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졌다. 예. 깨끗한 피로 바꿔야 된다. 깨끗한 피를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내 피를 받아라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이 요 사람. 예. 박을용 선생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부인파라는 걸 만듭니다. 여자는 아니었나요? 여자입니다. 아, 이 남자 이름 같이 예, 생겼는데 예. 여자입니다. 근데 더 자세한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박을용이라는 이름이었다라는 썰도 있고 네. 박태영이라고도 돼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교의 교주도 요 피가름 목가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혈통복귀. 그렇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피를 바꾸려면 아버지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어머니도 있어야만 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려면 빨리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여자를 만나야만 그 여자에게 가서 종노릇하면서 배울 거 배우고 나중에는 그 여자를 종삼아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양반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찾다가 박을용, 박태영 이 사람을 찾아가고 여기서 다시 정득은을 찾아가고 그래서 통일교가 결국은 박태영을 매개로 해서 정득은과 이어지고 정득은과 매개로 해서 김성도 여사 쪽에 있던 외갓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박태영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노파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문선명 선생님은 자기의 주관성을 복귀했다라는 기록들이 이제 통일교에 쭉 나오는 박태영 여사입니다. 박태영 여사. 자, 그래서 저 위에서 시작된 이단 사이비 기독교의 모든 논리와 변명과 뭐 이상한 해괴한 이론들은 김백문 선생이 이제 기독교 근본 집대성. 원리로 다 집대성을 해주시고 집대성이십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또 대단히 중요한 두 명의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가 탄생하시는데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게 누구일지. 여기에서 여러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요분은 수수께끼로 남겨놓고 제자들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제자들의 처음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이성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이성의 특징은 한국이 낳은 이단 교주들 중에서 가장 자신만만하게 육체로 영생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집회 장소에 가보면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막 그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본부가 그 경기도 부천 옆에 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사. 그 소사의 이 영생교 단체에 직접 가보면 그 교인들이 직접 얘기해요. 여기가 영생교가 시작한 이후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다 살아있다. 그러면서 영생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주장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생을 주장했던 조이성이라고 하는 교주가 2004년 6월 19일에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영생하셔야 돼요. 돌아가십니다. 예, 영생을 못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도 살해 교사 혐의였습니다. 그런 굉장히 극악한 죄악 때문에 들어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사를 한번 썼어요. 영생한다던 그분 사망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댓글이 뭐였냐면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광신도가 들어와서 댓글 달았구나 하고 클릭을 딱 했더니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되졌습니다.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엘비스 프레슬리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고요. 히틀러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고. 그 옆에가 그러니까 조이성 사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이성 씨고요. 나와야 되지 않냐? 사기당한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걸작이었어요. 살아있을 때보다, 육체로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영으로 더 크게 역사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이성 씨 2004년 6월 19일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2,000명 정도가 소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소사를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왜 소사가 천년왕국이냐? 그랬더니 설교 중에 조이성 씨가 하늘이 무너져도 소사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소사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조희성 씨가 또 저 이긴 자라고 또 자칭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긴 자, 그 유명한 정도령, 정도령. 예. 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대놓고 그냥 하나님 이런 주장들을 했고요. 사실 이긴 자라는 용어는 그 이쪽 여기에 많이 듣던 나오시는 얘기인데, 예. 이분보다 먼저 쓴 분이 그렇죠.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영생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막걸리 받아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느물느물하게 넘어가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아주 솔직한 분이었어요. 나 죽지 않아. 물론 2004년 6월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에 퀘스천 마크로 남겨진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고요. 또 에덴 성회에 이영수라고 하는 분도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예, 이영수 씨는 이 통합 측으로부터 2011년 9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공식 규정이 됐고요. 규정한 내용에 보면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천부교의 분파로서 천부교의 이단적 교리를 공유하는 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평 그렇죠. 가도를 딱 달리다 보면 우측에 에덴 성회 이 사람들의 뭐 타운이 있잖아요. 예, 굉장히 큰 타운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본부 성전이 있어요. 알곡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여기도 생수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그 이영수 씨가 안수한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매일 퇴근하거나 하교를 하고 집에 가면은 이 생수로 눈을 씻는 의식을 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죄가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그 생수로 눈을 씻으면 예, 죄에서 깨끗해진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그 생수를 받으면 이 몸이 마치 살은 사람처럼 피부가 고와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재록의 무한샘물과 거의 효능이 비슷한 무한탄물. 무한탄물과. 예.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또 미쳤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구인회 씨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이 노골적으로 나 재림주야 이러지 않아요. 약간 교리를 배우다 보면 6개월의 과정을 배우다 보면 저절로 믿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구인회는 노골적으로 자기를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재림주 교리가 또 집대성돼 있어요. 동방 땅끝은 한국이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다. 성경은 짝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리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또 집대성이 됐습니다. 근데 1976년에 교도소 안에서 서대문 교도소에서요. 뭐 사기, 폭행, 신도 폭행 등으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구속사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는 구속사인데 이분들도 구속사를 쓰셨어요. 네, 이 구속사는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묻혔냐면 그 경기도 마석을 가다 보면 모란 공원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묘지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그 묘지에 재림 예수님의 묘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기꾼이냐 아니면 정신병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사기꾼은 자기가 재림주인지 재림주가 아니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고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인지 진실로 믿고 있는 착각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일컫는데 이분은 좀 착각에 빠져 있지 않냐. 예, 죽어서도 묘지에 묘비명을 재림 예수님의 묘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일부의 문을 닫도록 이제 수로 등장하겠습니다. 네. 바톤을 이어가죠. 예. 자, 천국 복음 전도회. 천국 복음 전도회는 유독 태극기 사랑이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태극기는 곧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뭔가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뭔가 좀 그 애국적인 어떤 애국 종교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한국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죠. 그렇죠. 굉장히 태극에 많은 의미를 좀 네. 부여하고 그래서 태극기는 곧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쳐서 이제 신도들을 규합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인회가 죽죠. 재림 예수들은 이게 다 돌아가시네요. 다 구속되시고 다 돌아가시는데 이제 구인회가 이제 죽으면서 사실 이제 교주가 죽으면 교세가 꺾이잖아요. 일단 꺾이면서 이제 두 분파로 나뉩니다. 이 네모 한 분은 최총일, 최충일이라고도 하고 최총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총일 사진 어디 있을까요? 네. 김풍일 밑에 여기 있습니다. 네. 예. 기록에는 최총일도 있고 최충일도 있는데요. 일단 생존해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그 2010년대에 아마 두 분파로 이제 나눈 것 같고 2010년대에
재림예수교회 천국복음전도회, 이 이름은 유지를 합니다. 그 재림예수교회 천국복음전도회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박인수, 박인수란 분인데 이분은 또 한국예수교 천국복음전도회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있어요. 저 광주에도 있고 충청권에도 있고 한 4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교세는 아주 미미합니다. 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서울에도 하나 있는데 서울 양재동에 초막절 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직도 구인혜 씨의 그 뭐랄까 영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크게 예. 보이는 거 말하는 거죠. 예, 초상화 같은 게 아직도 있고요. 간간히 그 예배를 드리러 들락날락하는 그 신도들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국 기독교 주요 이단 사이비 종파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빠뜨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황국주는 자기를 따르던 여신도 2명을 데리고 마지막에 대구에서 술 장사를 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득은 이 여성은 오늘 입으로 설명을 살짝 넘겼습니다만은 여기가 그 피가름 그것 때문에 혼음의 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음의 결과로 온몸에 임질 매독이 걸려서 피고름이 된 상태로 병원도 안 가고 기도로 고친다고 버티다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 안에 뭐 예수가 들어와 계시고 온갖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말로는 결국 감옥에서 죽든지 이렇게 병으로 쓸쓸하게 죽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르쳤던 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뜨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퀘스천으로 남겨놓은 가장 중요한 인물, 그다음 중요한 인물, 요 2 인물로 해서 썸머 스페셜 한국의 주요 2단 사이비 계보도 2탄을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